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속이는 자, 그 야곱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해석할 때 확장해 보면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얻기 원하면 속여 빼앗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속이는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여서 행한 일들은 그의 뜻대로 되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촉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형의 장자권과 복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또 소유물을 가지게 되고 또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에서가 야곱의 귀향 소식을 듣고 그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제 야곱은 그가 이제껏 일궈왔던 것, 그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면 왜 야곱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왜 그가 처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자, 3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조상의 땅 그리고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엄청난 역경 또 공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전 같으면 그의 속이는 능력을 발휘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이제는 그가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24절 창세기 32장 24절 다시 뒤로 돌아가서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말씀을 보니 야곱이 밤에 홀로 남았죠. 보니까 야곱이 밤에 홀로 남았다. 그의 가족, 종들, 재물,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그는 홀로 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홀로 남았겠습니까? 야곱이 왜 홀로 남았을까요? 기도하려고 홀로 남았죠. 기도하려고.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려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홀로 남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두 절만 읽은 것은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려고
두 절만 읽었고 우리가 계속 한번 성경 읽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됐죠.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또 때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형에서가 그의 모든 것을 치고 빼앗을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곳으로 가라, 형 있는 곳으로 가라. 가면은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공경과 역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저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 순종의 자리로 가기가 쉬울까요?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제껏 내가 잘 해왔던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야곱이 어린 자녀들을 볼 때, 그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참으로 그의 심정은 말 그대로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순종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과 기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야곱이 이러한 순종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줄자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순종과 기도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줄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삶의 행보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 야곱이 기도할 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야곱과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씨름을 하기 시작하죠. 씨름.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까? 물론 둘 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씨름하듯이 씨름을 가장해서 씨름하듯이 왜 하나님께서 마치 씨름하듯이 야곱을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순종은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겠는데 그 앞에 엄청난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재물, 자신의 생명마저 모두 잃어버릴 그러한 위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 발을 내딛고 있죠.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물러서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위기에서 야곱이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과 구원에서 물러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씨름하듯이 붙잡고 계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이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복된 약속들이 온전히 야곱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계신 것이죠. 왜? 그 복된 약속이 성취되려면 야곱은 두려워도 누굴 향해 나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비록 에서가 거기서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도록 야곱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즉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즉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주겠다고 했던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야곱에게 주시고 또 그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주시고 또 야곱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온전히 야곱에게 성취되도록 지금 야곱이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씨름하듯이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야곱을 붙잡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고난인 것을 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인 것을 알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역경 중에, 그 어려움 중에 나의 모든 지혜와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복된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과 기도는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고난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고 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말씀이 순종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의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어떻게 되었는가? 3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개되었습니다. 절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절면서 걷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장애를 얻었습니다. 평생의 장애를 얻었죠. 그러면 야곱의 이 장애가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여서 얻게 된 이 장애가 야곱에게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이 장애가 야곱에게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3장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33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본문은 이 야곱이 누구를 만나는 장면입니까?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 순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의 몸을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형 에서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죠. 7번 땅에 엎드려 형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상태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려 형에게 절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면서 나아간다. 생각해보면 아마 야곱은 그의 온몸을 비틀면서 겨우 일어나서 쓰러지듯이 아마 절했을 겁니다. 그것을 7번 반복했으면 온몸이 완전히 흙투성이 땀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에서가 이러한 야곱을 볼 때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러면서 비틀거리면서 절하며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이 야곱을 에서가 보았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곱은 에서의 복을 가로챈 도둑이었죠. 그래서 에서에게도 야곱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마 에서는 야곱이 와서 야곱이 귀향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이 와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을까 봐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에서에게 다가오는 야곱은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이죠.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에서의 복을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그죠? 에서를 한 번에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로 올 줄 알았는데 동생이 장애를 얻어서 비틀거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동생이 매우 불쌍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그 야곱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이 아마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고작 장애를 얻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곱의 장애는 하나님께서 에서로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야곱이 다리를 절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이제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다리를 절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강렬한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씨름한 후에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따라서 야곱은 절면서 그의 그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를 계속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걸으면서, 절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평생 절면서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며,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나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걸을 때마다 계속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평생 절면서 누구와 동행한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이것이 그 장애의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본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 장애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니 그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삶의 어려움,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까? 제가 어떤 젊은 안수시자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방송실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해봤자 본전이다. 방송실에 섬기는 건 보이지도 않고 실수하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방송실에서 봉사를 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때
방송 봉사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되는 집사님과 또 아들과 같이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이분이 그 믿음의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들이 불신 가족들에게 좋게만 보이지 않았겠죠. 열심히 하는데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더 굳건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자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이러한 어려움, 어떻게 보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즉 그 장애를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지요. 이것이 야곱에 비유하자면 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비록 어렵지만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가는 것이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죠?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일 성수, 예배를 위해서 직장 선택에도, 직업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갖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에서의 심판이 피했듯이, 야곱이 에서의 심판을 피했듯이 하나님과 그와 같이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야곱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유명한 수목원에 갔더니 곧 그 수목원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수목원에 갔더니 그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길 하나가 무장의 코스입니다. 무장의 코스. 무장의 코스. 이름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무장의 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길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봤는데 길이 너무나 좁고 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장의 코스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 무장의 코스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에 무장의 코스가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참으로 많이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좁고 길이 어떻습니까? 협착하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고 이 신앙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좁고 어떻게 합니까? 협착하죠. 즉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는 무장의 코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장애가 있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 곧 그 길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라도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참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경에 이곳저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와 함께 고난받은 자들은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죠. 말씀에 따르면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와 함께 자발적으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와 함께 그의 나라를 어떻게 될 것이다?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생하는 존재이죠. 어떤 존재라고요? 영생.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은 영생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떻다고요? 영생해야 합니다. 영생.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다 영생합니다. 그러나 단지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생하고 성도는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아멘. 그 차이가 있죠. 성도 여러분, 야곱은 고난과 역경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고난과 역경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것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약속하신 복과 구원을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면서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순종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그곳에 그 순종과 기도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됨,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됨을, 즉 하나님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누구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죠? 야곱을 찾아오셨죠?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장차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야곱처럼 발견되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발견되기 원합니까? 야곱처럼. 고난이었지만 그 순종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천국이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온전히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